자, 반갑습니다. 2주차입니다. 오늘 건강한 교회 세움론 실천편에서 2주차 그리스도의 명칭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2주차 같이 만나서 이렇게 말씀 나누게 하시고 같이 강의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기독론 첫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명칭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들을 잘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또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주님께서 한 가지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갈급한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잘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2주차인데요. 그리스도의 명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학기는 서론과 신론과 인간론을 이제 쭉 했었고요. 이제 오늘 기독론 들어갈 텐데, 이 부분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첫 시간이니까 말씀드리자면,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보고, 그것을, 분명한 건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체계화 시킨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인물별로 볼 수도 있고, 사건별로 볼 수도 있고, 또 가장 많이 쓰는 건 책별로 보는 거죠. 책을 연구해서 보는 경우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제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별로 보는 거를 우리가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이제 조직신학, 교리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반적인 주제를 꿰뚫어서 이것을 성경을 통으로 보는 방법을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관계를 규정을 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분명한 그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보게 될 때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바라보게 되면 왜곡돼서 보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여러분 나이 때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고교얄개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거기가 그 주인공이 있는 까먹었다. 있어요. 그 여자친구고, 예, 남자 하여튼 이승연. 네네. 그분 나왔던 그 첫 번째 장면이 기억나는데, 그 고등학교 때 그렇게 그 얄개잖아요. 개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그 수업 시간에 누워 자고 있는데 안경을 꼈는데 조그만 친구 거기다가 빨간 펜으로 안경에다가 빨갛게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이야! 하고 깨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번떡 딱 일어나서 보니까 어떻게요? 안경이 빨가니까 다 빨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막 진짜 불난 것처럼 허둥지둥 하니까 사람들이 막 보고 웃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불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근데 이 친구는 이 얄개가 이렇게 안경에다 칠했기 때문에 이 안경을 통해서 보는 모든 색은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진짜 불난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이 빨간색을 칠한 안경을 낀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왜곡된 안경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세계도 보이지 않고 왜곡돼서 보이고 자기중심적으로나 또는 사탄적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을 깨는 게 뭐냐면 결국 말씀을 내가 잘 받는 것인데 그 안경을 빨간 것을 지우고 원래 색깔로 원래 광채로 볼 수 있는 안경을 끼는 작업이 뭐냐면 이 신학을 통해서, 조직신학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특별 계신 성경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이 성경을 잘 볼 수 있게 해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세운 게 뭐냐면 신학을 세우게 하신 거고 조직신학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바르고 세계적으로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계와 이웃과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교리거든요. 그래서 교리는
내가 지금 잘못 끼고 있는 안경을 바꿔 낀다고 생각하시는 게 딱 맞을 거예요. 근데 이 교리는 뭐 여러 교단마다 교리는 다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하고 합동 측에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교리는 우리가 다룰 것은 없지만 우리 합동 교단에서 지금 잡고 있는, 신봉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교리는 여러분은 다 잘 알고 계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 다 볼 수 없지만 최소한 우리 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별코프에 의해서 보통 7개 주제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 보편적이기도 해요.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자, 서로는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서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는 세상 종교와는 달리 계시는 내가 신을 찾아가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계시를 줌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의 방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시의 방향성은 절대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부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여받은 그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계시를 하죠. 일반 계시도 있고 특별 계시도 있고, 그리고 또 특별 계시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기도 하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기록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계시의 가장 최종은 뭐냐면 기록하게 하는 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된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고, 기록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계시, 이제 남아있는 특별 계시죠. 그래서 이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자, 이 계시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건 어느 인간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신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 본성, 하나님 성질, 하나님의 이름,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를 다루는 것이 신론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다루는 것이 신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신론이죠. 자, 이제 이런 신론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알게 되면 그 다음 궁금한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인간에 대한 관점을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을 인간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론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예요. 인간을 다룰 때 죄를 다루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문학이라든가 다음에 인간학과는 다른 거예요. 인문학이나 인간학은 죄를 뺀 나머지 인간의 모든 학문을 다루는 것이 그거라면, 인간론은 죄를 빼서 다룰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인간론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 가면 죄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론을 또는 인죄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높으신 하나님께 이 죄인인 내가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하나님 만날 것인가에 대한 궁금은 그 길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독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독이란 말은 또 배우겠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중국식 표현인데 그리스도 자체에 대해서 배우는,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신론과 인간론과 기독론을 이 세 가지를 배우게 되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거나 단색이거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은 상당히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가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여러 각도로 조명하고 깨닫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론은 주로는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 다음에 기독론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보면 이제 성령론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구원론이 주로 성령님께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베푸시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구원론을 뭐라고 부른다?
성령론이라고 부른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번 학기는 기독론과 구원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개인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개인의 구원을 어디로 접목시키냐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론입니다. 이 교회론은 실은 이 7가지 주제 중에서 제가 그냥 강사로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꼭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교회론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고 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던 이해 못하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내가 죄인을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 보시고 우리는 죄인으로 결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와서 속죄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구원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은혜예요. 그러나 교회로는 달라요. 교회로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모르고 하지 않으면 교회론의 많은 내용들은 내 것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론은 내가 실제로 행하고 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서론부터 시작해서 구원론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은 7개의 주제 중에서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다. 그래서 꼭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게 교회로서의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개인적인 종말을 이제 부르실 수도 있죠. 우리가 죽음으로써 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종말을 맞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 종말론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7개의 과정을 이제 우리가 즉 교리의 연구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오늘 기독론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기독론, 기독이라고 했습니다. 기독.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가정통신문, 가정조사 같은 거 할 때, 우리 집에 이제 종교를 쓰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썼습니까? 기독교라고 썼잖아요. 근데 기독. 기독이 뭐예요, 기독? 예, 맞습니다. 이 기독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국어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기독이라고 읽지만 아마 중국 분들은 이거를 그리스도 비슷하게 발음을 하시는 거 봐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기독교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대표로 기독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름하느냐, 명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아까 처음 오신 분도 제가 이제 이름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이름은 고대 근동 이 지역이나 이게 동양 우리 쪽, 한국, 중국, 일본 쪽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대 근동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지어준다, 이름을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의 존재 소유에 대해서 내가 취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 그 천지를 다 지으시고 남겨놓으신 사역이 있는데 뭐냐면 각 동물들의 이름을 안 지으셨어요. 근데 이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고 이름을 지어주면 그것들은 그 이름 지음을 받은 것들은 지은 사람의 소속이 되기 때문에 원래대로면 하나님 이름을 다 지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그 동물들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본인이 느꼈던 것들을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되고 그것이 진짜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떤 질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모든 자연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원래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담이 대리했기 때문에 모든 동식물들은 인간에게 순종해야 되는 질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은 이렇게 부여한다는 것은 그런 큰 의미가 있죠.
여러분의 뜻은 다 있습니까? 네, 다 있을 텐데.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제 이름은 이재훈입니다. 네. 저를 이제, 이재훈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제 이름의 뜻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이름은 있을제 자에다가 향기로울 훈자입니다.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있을제 향기로울 훈. 저희 아버님이 저희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교회 다니실 때가 아닌데, 나중에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하는 그래서 나는 이제 제 이름을 불렸을 때마다,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름을 불려질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아버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나에게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향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향수가 있고 악취가 있기 때문에 잘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도 다 지어진 분의 뜻이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는 그리스도께 적용된 명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재훈이라는 이름은 이재훈 이름이 불려졌을 때에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내가 듣지만, 그리스도의 명칭은 누가 지어주냐면 성부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명칭은 자신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성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은 몇 가지나 되는 줄 아십니까? 다음에 배우겠지만 10가지가 훨씬 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볼 텐데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명칭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명칭의 내용들을 내가 이해하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서 누리며 사는 것을 얘기한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내가 이름을 불러드릴 때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바라는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는, 그 이름에 맞는 일들을 여러분 잘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의 명칭에는 이렇게 보면 이게 쭉 표로 되어 있는데 10개나 됩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인자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주 왕 임마누엘 중보자 제사장. 네. 이런 10가지들이 이제 쭉 있는데 엄청 많죠. 의외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젊을 때 저희가 이제 막 교회 다닐 때는 이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불렀던 찬양이 기억나십니까? 예.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이 찬양을 이제 지금 불러봐도 아주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큰 도전을 주는 찬양인데 잠깐 실릴 걸 불러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그래서 그 당시는 예수 이름만 가지고도 병도 낫고요. 그렇죠? 상처도 치유받고 교회도 세우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도 능히 감당했던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오늘 이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10가지를 우리가 쭉 볼 텐데 한 가지 보고 어떤 건 좀 간단하게 보고 어떤 건 좀 세밀하게 볼 텐데요. 자, 첫 번째가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지저스. 자, 성자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신 그분의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름은 지저스예요. 이것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어식 표현이기도 한데 우리가 모세의 그 후계자 여호수아, 조슈아죠. 조슈아는 원래 이제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히브리어에서의 뜻은 뭐예요?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즉 뭐냐면 너희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은 예수라는 이름은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동명이인 예수라는 이름도 많고 성경에도 예수가 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 아닌 동명이인 예수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란 말, 이 이름 자체는 그냥 우리가 흔한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로 따지면 뭐 철수 영희와 비슷한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예수라는 이름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구원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 입에서 예수란 것을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이 상황에서 구원해줄 다른 것을 찾는 행위는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농락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입에서 예수라고 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수 말고 어떤 선배나 어떤 사장이나 거래처 사장이나 아니면 교수나 아니면 그 높은 사람이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기 합당하지 않는 거죠.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 군사가 굉장히 용맹했대요. 왜냐면 전쟁에 임해서 거기서 도망치는 병사나 이런 군사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하루는 알렉산더가 이제 전쟁 중에 자기 부관들이 어떤 병사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무릎을 꿇혀놓고 이 병사가 전쟁 중에 도망갔는데 저희가 잡아왔습니다. 대왕 이거 처리를 해주십시오 라고 끌고 왔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그래 하고 이제 얼굴 들어봐라 하고 얼굴 들었는데 너무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너무 어린 티가 나는, 그러니까는 알렉산더가 화도 났지만 마음이 좀 측은하니까 한숨 쉬면서 물어봤대요. 아유 그래 너 이름 뭐냐? 근데 이 병사가 들어가는 그 모기만한 소리로 알렉산더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네 이름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 병사가 알렉산더입니다. 뭐라고 네 이름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한마디 했대요. 너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무슨 얘기냐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 명예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이름은 다 다르죠. 우리 공통된 이름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너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름을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의미이죠. 내가 예수를 제 성자 하나님을 예수라고 부른다는 뜻은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라는 말 이름 자체를 딱 적어놨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뭐예요?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예요. 구원할 자인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기 백성. 이제 신학을 하신 분들은 왜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했을까? 자기 백성에 있다면 어떤 백성이 있어요? 남의 백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보편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보편 구원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제한 속죄예요. 제한 속죄. 자기 백성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필요한 거지 남의 백성에게는 예수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기 백성이 뭐에서? 죄에서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온 이유는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가 잘 살게 하고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자기 백성인데 죄에 있기 때문에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트지 않잖아요. 자기 백성에서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은 누구다? 예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말뜻의 이름은 다 아시죠?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자기가 그 직업을 선택해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름을 부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직분이죠. 직업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래서 기름 부음 다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의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고 그의 가장 주된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론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산중직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은 선지자 따로 제사장 따로 왕 따로 있었는데 이것을 한 몸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다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그분은 의아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여기는 두 개의 이름이 나오네요. 예수라고 하는 어떤 고유 명사가 있는데 이분이 뭐래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라. 그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우리 한글 성경은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고 다윗이 뒤에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오고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꼴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랑 같은 말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이제 시간 순서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원래는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오고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복음서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가 다윗 자손이래? 이 말은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거는 이 한마디로 끝나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래.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이기도 해요. 자, 마태복음 1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자,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날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뭐래요?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알고 보니 뭐였다?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거부가 되면 그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렇죠? 예수만이 우리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 우리가 흔한 말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그 말 뜻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이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인자로 들어갈 텐데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